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7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사 3장 5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5절로부터 15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열왕기상 3장 5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전체는 3장 5절로부터 28절이니 이 말씀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열왕기상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셨습니다.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오늘 우리가 다룰 솔로몬 꿈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꿈에서 이 모든 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부터 14절의 내용은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모두가 꿈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도 종종 꿈을 꿉니다. 꿈 안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합니다. 하늘을 나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운 좋게 로또에 당첨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또 때론 귀신 같은 것에 쫓기는 꿈을 꾸기도 하죠. 하지만 깨어난 후에 내가 실제로 하늘을 날고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내 지갑에 실제로 수십억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귀신 같은 것에 쫓기는 꿈을 꾸었다고 해서 진짜 귀신이 나를 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꿈은 말 그대로 여러분 꿈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는 일체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꿈을 꾼 건 맞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등장한 사건은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으로 각색하여 솔로몬에게 보여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이렇게 멋지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 꿈 안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꿈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꿈을 솔로몬에게 꾸게 하셨느냐? 이런 내용의 꿈을 솔로몬에게 주셨는가? 이게 훨씬 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꿈속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대화를 구성하신 이유,
이런 꿈을 통해 솔로몬이나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원하는 모습을 각색하여 솔로몬의 꿈속에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실제로 이런 것을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고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솔로몬의 꿈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꿈을 통해서 이것들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실제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여 보라라고 물었더라면 솔로몬이 오늘과 같은 대답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지금 솔로몬은 여러분 이미 지혜롭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가 왕이 된 이유를 그의 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혜롭다고 인정받고 자기 지혜로 왕이 돼서 몇몇 일들을 행하였고 그 행함의 결과를 이미 받아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줄까라고 묻는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가 가지지 않은 것, 지혜 말고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듣는 마음이라고 고백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 예전 성경에는 지혜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였습니다. 이미 지혜로운 자, 지혜로 충만한 자, 사람들로부터 지혜롭다고 칭송받는 자가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라고 물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건 그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가장 지혜롭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나타나 그에게 무엇을 달라고 묻지 않으시고 꿈을 통해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했으면 하는 것, 솔로몬이 행했으면 하는 것들을 꿈을 통해 각색하여 지금 솔로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5절로부터 14절까지 등장하는 내용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해석을 몇몇 목사님들께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들 너무 자의적인 해석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면서도 묘하게 설득력 있다라는 반응들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뭐지?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다, 이런 타이틀에 속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다윗의 아들이다 라는 그 이미지에 속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신가를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솔로몬의 꿈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는 거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 상태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의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5절 중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들을 계속 접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없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도 처음 등장하는 장면들이고,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등장하면서 성대한 임직식을 행하는 것도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물으시는 것도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나 사사들이나 심지어 다윗 왕에게조차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해서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줄 거라고 만약 물으신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적절하게 구하지 못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것을 미리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필요 없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냥 주시던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는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묻지 않고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만큼은 이런 질문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법한 그런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 손에 쓰여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등장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무언가 접촉을 가지거나 하나님의 손에 단련되거나 연단되거나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혜가 그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 상태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매개를 불러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꼼꼼히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꿈에서 실제로 물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대답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5절에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아니면 이 질문을 대하는 지금의 우리가 이 6절처럼 대답하기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워지는 왕,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 인도자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나 태도에 대해 알려주시는 게 7절로부터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여기에 여러분, 우리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당신의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8절에는 왕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의 원문은 당신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우리는 당신, 즉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분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등장하는 게 여러분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실 때 우리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묻고 대답하시는 게 바로 이 구절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예전 성경에는 지혜로 번역되어 있던 듣는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듣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듣는다, 이 듣는이라는 말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구하기를 바라시는 것, 모든 사람이 가지기를 원하시는 대답이 바로 듣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너를 향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으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9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해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이스라엘은 전에 없이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에 의해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고, 나라 안녕과 번영을 위해 다윗은 자녀들 중에 가장 지혜로워 보이는 솔로몬을 손수 왕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등장하자마자 정적들을 제거하고 이방 나라와 동맹들을 맺어가면서 안보를 강화하고 건축 공사와 종교 예식을 통해 국가의 다양한 제도들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새로운 왕으로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게 지금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든 행동이 어리석기 그지없는 행동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런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그들이 번영하며 나아갈 터인데, 솔로몬의 행동은 꼭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처하며 살아가는 아둥바둥거리는 그 발버둥처럼 하나님께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고만장해 설치고 있는 솔로몬에게 꿈을 통해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은혜를 동원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계시를 통해 솔로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이라는 형식을 빌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싶은 복은 어떤 것일까가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열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의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에게 맺혀지는 결실이 바로 앞서 말한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 거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구하며 사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이외에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으신다면 그걸 지켜내실 자신은 있으십니까? 내일 100억을 얻는다고 해서 모레 그 100억이 여러분의 손에 고스란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것, 감당하지도 못할 것들을 하나님께 제발 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되게 바른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분의 법도와 규례 안에서 살아내는 삶, 그것보다 복된 삶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참되게 주님을 쫓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바랄 것을 바라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